신명기 4장 오늘 말씀은 광야의 40여 년 안의 끝자락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가장 간결한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남길 말씀을 지금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과정이나 율법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마치 유언을 아버지가 쏟아내듯이 그렇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수없이 넘어졌고 그것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부호를 섬기고 불평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과정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땅 앞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땅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지켜 행하라, 잊지 마라, 마음을 삼가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또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것이 구원의 역사 속에 마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복음 안에서 해석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버려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건져냄을 당했어요. 홍해도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은 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주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생명선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첨가하거나 또 빼거나 이래서 조종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 더하거나 빼거나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뭔가 불편한 것은 빼버리고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다 라는 것은 막 붙들어요. 자꾸 말씀을 내 방식대로 편집해가지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집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내 마음대로 편집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편집의 대상이 아니라 가감 없이 순종하는 순종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규례를 들으면서 큰 나라는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보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경제적인 힘, 군사력,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 이런 걸 가지고 그 한 나라의 국력을 이렇게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군사력만 해도 지금 벌써 5위, 6위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세상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다, 이것이 평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내 삶의 영역을 점점 확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순종으로 이끌어가면 마치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그 지파의 기업을 삼은 것처럼 내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그 영역만큼은 내 삶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확장시켜가고 내 말이나 내 마음이나 생각하는 것, 습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적용돼서 순종으로 그렇게 기업으로 만들어가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저거구나, 지식이 저거구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삶의 질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은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느냐,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그 교회의 영향력인 거예요.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거제에서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부터 24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경고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마음을 상가해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삼가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지키되 무엇을 위해서 지켜야 되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여정 속에서 실패했던 것, 징계받았던 것을 반면교사 삼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계속 되새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힘써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계속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이 생명의 근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마음을 이렇게 탁 자기 보호 본능으로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여러 겉면의 이야기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특별히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바알볼의 이야기, 이 발람과 발락의 이 공작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이 남자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기 위해 여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룩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빠져들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자들은 하나님이 멸망시켰고, 그러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삼가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마귀가 자꾸 조작을 하는데, 거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내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결국은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은 들었으나 형상은 보지 못했다라고 모세는 강조해요.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형상으로 자꾸 우상처럼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은 내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조작에 의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조작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돌과 나무로만 우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조각상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것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게 빠져버리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막 그게 있으면 의지가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그것,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공, 자녀, 안정, 인정, 뭐 이런 것죠. 심지어는 사역의 열매까지도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그것들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소멸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부터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향한 그 질투를 하시면서 소멸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인 것 같지만 도리어 은혜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망가지고 망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더러운 마음들,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을 품고 있는 그것들을 다 소멸해 가시고 불로 태워버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모세는 오늘 25절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타락할 것이고, 결국 우상 섬기고 흩어지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될 것을 예언해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을 모세는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죠. 너희가 끌려간 거기서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러면 그를 만나리라. 만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돼서 먼 타국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 같은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만나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고 회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하심, 이것이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야 될 그러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라. 마음에 새기라. 자녀들에게 전하라. 주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지켜 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그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지켜 행함으로 여전히 주님께 붙어 있어 생명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쓰고 남음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고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